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으로는 1200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나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를 얻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4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 회복의 클라이맥스가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는 잘 몰라도 이 마른 뼈 환상만큼은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장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체들은 내장되지 못한 시체였습니다. 그냥 죽어서 그렇게 널브러진 시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그 죽은 뼈들 사이를 걷게 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방에서 경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래도 육군 병장의 피해 제대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경계를 서야 하는 이 초소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불빛 하나 비추지 않는 그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에게 비추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무덤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등병일 때는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고참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고참은 익숙하니까 저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서
조그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서 겨우 쫓아갑니다. 혼자 무덤을 지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혹시 뭐가 갑자기 눈앞에 보일까봐, 그래서 쓰러질까봐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 사이를 걷고 있습니까? 무덤이 아니라, 덮인 무덤이 아니라 죽은 뼈들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2절을 보면 뼈가 심히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는 그 뼈들이 심히 많고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누군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난데없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까? 여름 공포 특집도 아니고 대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뼈입니까? 갑자기 뼈다귀 감자탕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이 마른 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의 뼈들이 말랐고 그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 죽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다 아시죠?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KO 펀치를 날린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의 잽을 날려서 이스라엘을 야금야금 무너뜨립니다. 1차 침공은요, BC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로 상류층들,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2차 침공은 BC 908년입니다. 이때는 여호와긴 왕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차 침공이 BC 586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토록 자부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세 번의 잽을 맞으면서 남쪽 유다는 점점 마른 뼈가 되어 갔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마른 뼈가 됐습니다. 이 3차에 걸쳐서 공습을 당할 때마다 왕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세 번의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요호와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리더십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남은 자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자인가? 흩어지게 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역시 마른 뼈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죽은 예배로
신앙은 그렇게 점점 메말라가고 침체되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 속에 식지 않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본문 2절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를 짧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뼈가 심히 말랐더라. 영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역시 3번에 걸쳐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의 리더십이 3번이나 바뀌었듯이 우리 교회 역시 3번의 리더십의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남유다가 흩어졌듯이 우리 교회 역시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짐 뒤에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한 견제가 보이지 않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했던 이 질문,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되풀이되는 아픔 속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를 향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른 뼈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무뎌지고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썩고 침체된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회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인공호흡이 뭐였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죄송하지만 김이 빠졌습니다. 마른 뼈를 살린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방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새로운 부흥의 프로그램을 알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랄만한, 흥분될 만한 새로운 방법입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들이 마른 뼈가 된 겁니까? 오히려 에스겔은요, 그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에스겔 1장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문제는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닳고 닳아서 말씀의 은혜에 면역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웬만한 말씀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자들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죽어서 완전히 말라 틀어진 마른 뼈들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뼈가 있지만 뼈에는 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마치 소기의 경읽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느 주석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에스겔은 뼈만큼이나 메마르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견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막상 목회 현장에서 뚜렷한 변화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목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골격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얘기합니다. 해골 같은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원한다면 말씀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을 먹이라는 책에서 엘버트 몰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통계나 숫자를 원한다면 성경이 아니라 프로그램, 시스템이 답이다. 교회가 서둘러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말씀 설교는 결코 답이 아니다. 왜일까요? 말씀 설교를 통한 성장은 잘 알 수 없을 만큼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에 잘 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차라리 일을 만들고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버트 몰로는 이렇게 문단을 마칩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들로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목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부르는 곳에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편을 들 수 없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직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제가 기울이고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진부한 답이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에스겔이 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당장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에스겔의 그 말씀이 마른 뼈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죽었던 뼈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 마른 뼈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을 때 뼈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뼈와 뼈들이 붙어 있도록 힘줄도 생겼습니다. 그 위에 살들도 붙었습니다. 살이 모두 덮인 후에는 깨끗한 피부 가죽도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서 사상의 뼈들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실천의 힘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체험의 살도 붙여질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삶의 가죽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은 생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일들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기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찬양대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교리를 통해서 사상의 뼈도 맞춰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앞에서 설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지적입니까? 성령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과 에너지로 신장으로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 차면서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주위에 신자처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며 열심은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겉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기 없는 시체는 죽음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생기 없는 시체들의 열심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열심은 있지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자기우와 정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성과 순종, 자비와 긍휼, 사랑과 절제, 이런 모든 생명들은 절대로 죽은 영혼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호흡,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성령의 바람이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와 같은 죽었던 교회를 살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이 약속이 여러분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 이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 여러분 신약 어디서 보셨죠?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등장하죠? 에스겔에 임했던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3,000명의 마른 뼈와 같이 생명 없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위에 세워진 신약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마른 뼈에 임한 구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생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바뀐다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 하나 없는 쓸모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제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조직이 잘 짜여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걸음 속에서 확인시켜준 것,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으로 안 된다는 거 지난 3년간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오늘 골짜기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해서 영적으로 부패한 마른 뼈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태어난 구절의 생기,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그 성령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살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이 뉘앙스는요, 에스겔이 너무나 자신이 없던 겁니다. 왜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걸음을 누구보다 에스겔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머뭇거림의 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솔직히 제가 청빙시혜를 받으면서 금요철학 때 저기 뒤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메말랐던 기도의 눈물이, 말씀의 역사가, 식어졌던 사랑의 수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확인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좋은 씨앗 교회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